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감독이자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감독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말하고 성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한 인격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성숙도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화를 쉽게 내는 것도 결국은 습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일부러 화를 낼 일을 찾아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화내는 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화내는 일에 있어서 분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형광등이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형광등은 스위치를 딱 켜면 바로 켜져요? 아니면 뜸들이다 켜져요? 뜸들이다 켜지죠. 요즘은 LED가 있어가지고 켜면 바로 딱 켜지는데 예전에는 다다다닥 하다가 딱 켜졌어요. 뜸을 들인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일에 적용을 해본다면 화가 딱 올라올 때 울컥하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 꿀꺽하고 삼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은요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왜? 화를 내가지고 나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정에서나 어디 밖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한번 화냈던 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내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화내고 나면은 후회가 돼요, 안 돼요? 후회가 돼요, 안 돼요? 후회되죠. 화낸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왜?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를 받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관계가 깨져요. 그것을 뒤늦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지만 수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미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도 화를 꿀꺽하고 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 없이 너무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오는 대로 그냥 내뱉어 버리니까 화를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냄에 있어서는 형광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감독의 말처럼 더디내라 하는 말은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는 가족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같이 앉아 있고,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옆에 모르는 성도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지그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내지 마십시다. 성내봐야 유익이 없습니다. 성내봐야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낼 일이 있을 때 한번 웃어주면은요, 저녁 반찬 메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어져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광야의 지도자 40년 노릇입니다. 그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끌고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노릇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참고 또 참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왜곡시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시는구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은 내가 병들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밀터 캐논 박사는 사람이 화를 낼 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호흡이 길어지고 심장이 급하게 뛰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여러분들 특별히 혈기 많으신 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분노가 많아, 혈기가 좀 많아,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죽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분노가 끌어올라 가지고요,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훅 하고 죽을 수 있어요. 혈압이 높아지고 피가 위와 창자와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올라가면서 혈압이 상승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또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비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결국 분노는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결국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여러분 방울뱀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기를 스스로 찌른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분노는 나를 다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노가 나쁜 거 다 알아. 이 불편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분노하는 마음, 치밀어 오는 그 화를 어떻게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불편한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사람에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혈기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혈기 등등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모세는 살인도 저질렀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이런 분노가 치밀어오고 어떤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 상황이면 상황,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를 저 지옥불에 던져달라고. 그렇게까지 상대방에 대한 욕도 하고요, 상대방을 갖다가 지옥불에다 던져달라고 막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막말을 다 들으면서도 한 번도 모세를 책망하거나 다윗을 벌을 내린 적이 없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벌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 너무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화 한 번 냈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상처 안 받으세요. 근데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분냄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아프게 되고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화를 풀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푸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섬길 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매일 집회를 올라오세요.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굉장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시부모님들이요, 정말 신앙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고 또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을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몰라. 그러니까 신앙하고 시집살이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70이 다 됐는데 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요.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푸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거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푸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안 풀어요. 남편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풀면 남편도 괴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푸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권사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을 내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한 번만 더 야고보 감독은 뭐라 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는 말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를 화나게 만든 그 말과 어떤 상황을 내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은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꼬리에 꼬리를 더 물어가지고요, 더 미워하게 되고 분노는 더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건 대체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화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그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뭘 화를 내요? 내가 이만큼 뭐 조금 손해 좀 봤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까? 우리가 늘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작은 일을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도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나에게도 뭔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생각을 잘 안 하죠. 이게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불편한 마음은 빨리 내다버려야 됩니다. 빨리 내다버려야 돼요. 가끔가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아주머니들이 그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를 오랫동안 묵히고 썩혀가지고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집 안에 자기가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 안에 그런 냄새가 나는데도 몰라. 어쩌면 여기 우리 상남교회 아줌마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걸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엔 다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악취가 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걸 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타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그렇게 집안에다가 모셔두고 있느냐고. 빨리빨리 버려야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 안에 쓸데없는 분노, 쓸데없는 시기 질투심, 쓸데없는 불쾌한 마음들, 이런 건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막 그 마음속에 복수심도 끌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고생길에 여러분 이제는 아이까지 얻었으니까 이 아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복덩이. 뭐 이런 이름 지어주지 않겠어요? 그죠? 복덩이. 복 있는 자녀. 얼마나 이 복 있는 자녀예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아이까지 낳았으니.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집의 기억이 뭡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뼈아픈 기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모든 기억들을 이젠 싹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총리 할아버지가 돼도요 절대로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분명히 없을 텐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형제들에게 뭐라고 밝힙니까?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손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요 단 한 해도 평안하게 그냥 지나간 한 해가 없어요. 매년마다 교회 일이 됐든 뭐 목회 일이 됐든 아니면 가정의 일이 됐든 뭐 사람들과의 관계 일이 됐든 하여간 뭐든지 문제 없이 한 해도 평안하게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때는 항상 평안해 보일런지 몰라요. 나도 이창희 목사처럼 좀 평안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목사님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 해라도 평안하게 지나가는 해가 있는지. 목사의 삶이 그렇게 노곤노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속이 썩고 문드러질 때도 많아요. 왜요? 그만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목회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또 이런 골칫덩어리를, 왜 이런 문제를 또 나에게 안겨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왜? 내 인생에 우연은 없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여기 분명히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래서 또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민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나를 흔드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내가 잘못된 내가 길 위에 서 있으면 이 길을 바로 잡아야지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세요. 나의 연약함.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건데 다른 거를 자꾸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할 때가 많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자기 입으로 그렇게 밝혔어요. 그거 왜 그러냐?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보다 나는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저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저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정죄할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할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나이 40에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무리 지금 혈기가 등등해도 사람 죽여본 적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으면. 무리바에서는 화 한 번 냈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가 온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단련된 사람,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요, 광야의 지도자 1년만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나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나 이런 사람들하고 난 못해 먹겠다고. 금방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 생활하면서 다 내려놓고 거기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광야의 지도자로서 40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늘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하지 않고 함께 일을 나누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적이 없어요. 왜? 나를 드러내지 않는데 왜 적이 생기겠어요?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자꾸 내 소리를 높이고 싶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쓸모 있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쓰임새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